오늘도 찌는 듯한 무더위가 계속되는 날,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우리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여 년의 종살이를 마감하고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꿈에도 그리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비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는 백성들과 함께 하루에 한 번씩 6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아라. 그리고 7째 되는 날은 7번을 돌아라. 여리고성을 도는 순서는 맨 먼저 무장한 군인들, 두 번째 7 양각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 세 번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마지막 4번째 무장한 군인들의 순서로 돌아라. 여리고성은 고고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아주 튼튼하게 누구도 와서 부술 수 없도록 견고하게 지어진 성이라고 합니다. 외벽과 내벽이 있어서 외벽과 내벽 사이가 4.5m 정도 되고 높이는 3 내지 4m가 된다는 것입니다. 무너져도, 혹시 무너져도 밖으로 무너지면 무너졌지 안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아주 견고하게 지어진 성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목사님이 아동부 예배에 들어가셨습니다. 얘들아, 오늘도 예수님 만나고 은혜 많이 받으렴. 네, 목사님. 그런데 너희들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는지 아니? 저는 안 무너뜨렸어요. 저도 아닌데요. 선생님이 목사님께 이렇게 말씀드려요. 목사님, 우리 아이들은 착해서 그런 짓 안 할 거예요. 중고등부에 들어갔습니다. 얘들아, 공부하기 요즘 어렵지? 하나만 물어볼게. 너희들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는지 아니? 저는 안 무너뜨렸어요. 저도요.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우리 아이들 착한 아이들이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잘 따라 살기 때문에 그런 나쁜 짓은 안 할 거예요. 당회를 모입해 다행에 소집을 했습니다. 장로님들, 제가 아동부에 들어가고 중고등부에 들어가니까 다 자기들이 안 했다 그래요. 또 착해서 그런 일을 안 한다 그래요.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죠? 장로님, 우리도 안 무너뜨렸는데요. 그러면 그렇게 중요한 거라면 우리 교회가 다시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그랬대요. 여리고성이 그런 성인가요? 여러분 오늘 참 잘 나오셨네. 이 여리고성만 제대로 알면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에 대해서 영적으로 제대로 조명해주고 가르쳐주고 알려주는 강단이 흔치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전하는 메시지 어디 들으셨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에 나가던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 들었나 한번 보세요. 여리고성, 하나님께서 저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관문으로, 전처존으로 주신 성입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 지혜와 지식으로는 결코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한 성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제시하시 주신 대로, 말씀해 주신 대로 하루에 6바퀴,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6바퀴를 돌고 마지막 날 7째 되는 날에 7바퀴를 돌았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15절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아멘. 하루에 한 바퀴씩 7번 돌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았다. 6바퀴, 7바퀴. 그럼 모두 몇 바퀴예요? 13바퀴. 한꺼번에 다 돌고 쉬지 아니하고 하라는 대로, 말씀대로 한 바퀴씩 6일 동안 마지막 날 7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에 보면은 새벽에 일찍 일어난 사건이 3번씩이나 나오는데 왜 여호수아는 새벽에 일찍이 일어났을까요? 새벽 시간은 너무도 중요한 시간입니다. 새벽은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설레임이 있는 시간입니다. 유쾌 상쾌 통쾌한 시간을 주는 그때가 새벽입니다. 부지런한 새가 먹이를 하나 더 쫓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너무 좋아하는데요, 다윗을 좋아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다윗은 새벽형 인간이었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57편 7절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다윗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하셨습니다. 그의 장점을 보시고 다윗을 쓰시곤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새벽에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났는데 중요한 역사는 다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홍해는 언제 갈라졌다? 잘 모르세요? 만나는 언제 내렸다? 여리고성은 언제 무너졌다? 예수님은 언제 탄생하셨다? 예수님은 언제 부활하셨다? 새벽에도 한 새벽에 말이 안 나와요? 새벽에. 자,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겁니다. 쭉 보니까 예수님 어느 시점에 하루 중에 어느 때쯤 재림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감이 오죠? 새벽만 안 깨워봐라 이제. 새벽에 오신대잖아. 통계적으로 봐서 성경에. 육체는 오늘도 좀 더 쉬자, 좀 더 졸자,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아주 이골이 나 있습니다. 너무 좋아합니다 이거. 그리고 마음은 어리로되 육신이 약해서 딱 요거 갖다 집어넣고 그렇게 삽니다. 속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 독약입니다. 독약. 보약 쓰니까 거기에다가 꿀 발라 놓은 거거든요. 거기 소금은 여러분 속아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마귀의 조정에 휘둘리고 맙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새벽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또 한 가지 첨부한다면 설레임이 있어서 설레임. 하나님이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라 그랬다. 7째 날에 7바퀴 돌라 그랬다. 다 돌았다. 무슨 일이 일어날까? 설레임이 있잖아요. 기대가 있잖아요. 바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예배에 오셨어요? 어떤 바람을 가지고 예배 드리러 오셨어요? 코로나 시절에 좀 어렵지 않게 해달라고요? 좀 내가 하는 사업이 궤도에 잘 오르게 해달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기대와 고대와 바람은 영적인 것에 있어야 돼요.
영적인 것에 있어서 영적인 것으로 흔들림 없이 제대로 만들어지기만 하면 육신적인 것은요, 그냥 하나님이 그대로 저절로 오토메이션 이렇게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주님이 대신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수십 년 믿어도 이러한 법칙을, 이러한 순리를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여리고성은 우리의 신앙을 일깨워주면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은 하면은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현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것을 깨닫고 제대로 영적인 세계로 진입하고 그 길로 달려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은혜 위에 은혜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엄청난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벽 안 깨워서 얼마나 건강해지셨어요? 새벽 깨운 사람 다 비실비실해졌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는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바램과 우리의 이성과 전혀 일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단 말입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성을 다 돌았잖아요.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일회째 되는 날은 7바퀴, 13바퀴 다 돌았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기대가 있잖아요. 설레임으로 일찍 일어났잖아요. 여기 보니까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다 돌고 나서 마지막 피니시, 마무리하는 것이 외쳐라, 하나님이 이 성을 주셨느니라. 생각해보면 뭐라고 외쳤을 것 같아요? 여기 뭐라고 외치라고는 나오지가 않았어요. 제가 추론해 보건대 여리고성아 무너져라 그랬을 것 같지 않아요? 자, 한번 같이 외쳐봅시다. 여리고성아 무너져라. 그렇게 해가지고 무너지겠어요? 지금 설레임, 기대가 가득해서 우리 싸우지 않고 총 한 번, 칼 한 번, 창 한 번 대지 않고 화살 한 번 날리지 않았는데 이게 무너지는데, 그렇게 해서 무너지게. 다시 한번 시작. 여리고성아 무너져라. 할렐루야. 마귀하고 사탄하고 싸울 땐 이 정도는 해가지고 싸워야 돼. 아멘도 아멘 하지 말고 아멘! 쫙 빨려 들어와서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되고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고. 할렐루야. 다 더위 먹은 사람 같아. 어떻게 이게 어이고 참말로. 그래가지고 여리고성 무너지겠어요? 여리고성아 무너져라 외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1회째 되는 날 7바퀴, 13바퀴 다 돌고 나서 나팔을 불 때에 하나님이 이제 무너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팔을 불고 외칠 때에 무너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멋지게 각본을 짜놓으셨는지 몰라요.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했더니 여리고성이 어떻게 됐어요? 무너졌어요. 기대가 그대로 반영이 됐어.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로 끝나지 않고 혹시나 했는데 정말 그 혹시나가 기적이 되어가지고 여리고성이 확 무너졌다. 이게 견고하게 이중벽으로 쌓았는데 무너져도 밖으로 무너지고 안으로 무너지도록 쌓지 않았는데 어느 쪽으로 무너졌을까? 어떻게 알아? 가봤어요? 어떻게 알아? 밖에는 누가 있어 지금? 밖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잖아. 성주위를 돌고 기껏 돌아서 무너져서 밖으로 무너지면 250만 다 죽이려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요. 밖으로 무너지도록 설계를 해서 쌓아놓았는데 반대로 역으로 안으로 무너지게 하셨다.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 분명해요? 그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한번 돌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섬김의 가족 여러분, 기적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땅에서 솟구치는 것도 아닙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나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너희 물 퍼다다가 저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물 퍼다 줬는데 연회장은 연회객들은 뭐 마셨어요? 포도주 마셨어요.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환자가 있어요. 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멘으로 응답하라. 응답하라. 아멘으로. 이 환자가 벌떡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38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한 중증 환자가. 여러분, 이 시간 다리가 아프셔서, 혹시 허리가 아프셔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 일어나 걸으시기 바랍니다. 뛰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 병이, 소경됨이, 맹인됨이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본인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침을 뱉어서 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말씀하십니다. 더듬더듬 맹인이 5일이나 되는, 2kg나 되는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죽여서 씻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보게 된 줄 믿습니다. 처음 듣는 소리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죽어서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가,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지 4일이나 된 나사로가 뚜벅뚜벅 걸어서 나옵니다. 누가 했어요? 누가 하셨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기적은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적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순종하세요. 여러분, 내 생각대로, 내 머리로, 내 기분, 감정으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지 마시고 말씀에 입각해서 순종하면 기적은 오늘도 틀림없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난공불락의 견고한 성, 이중으로 철옹성같이 쌓아놓은 성을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순종함으로 다 무너뜨리고 그 여리고성을 짓밟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멋있지요? 너무 멋있는 우리 하나님. 여기까지 잘 들으셨죠? 50점 줍니다. 50점. 이제부터가 진짜요.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대부분의 지도자들이 여기까지는 기가 막히게 잘 전해요. 지금부터가 문제야. 여리고성은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리고성은 왜 저렇게 해서 여리고성을 점령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을까? 그럼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여리고성이 있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하루에 6바퀴 돌고 1회째 내 7바퀴 돌라 그랬다. 그래서 돌았더니 무너졌다. 그게 어쩌다고 그래서? 오늘날 나에게는 그게 어떠한 의미를 주고 어떻게 어플리케이션 내가 적용하면서 살아야 될 것이냐, 영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걸 제시해 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살아가게 해줘야 되잖아요.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지금까지 이야기가 현상적이라고 한다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은 본질적인 겁니다. 현상적인 것하고 본질적인 것은 항상 대비되어 있습니다. 대개가 현상적인 것은 보이는 거고 본질적인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우리의 나를 한번 봅시다. 나. 현상적인 나는 육체라고 말합니다. 보이는 육체.
본질적인 나는 영혼이라고 말합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영혼. 성령은 주님께서는 내 육체에 거하실까요? 영혼에 거하실까요? 분명히 믿습니까? 영혼에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본질적인 내 영혼이 그래서 주인이요, 보이는 현상적인 육체는 주인이 아니야 하수인이요 머슴이요 종이란 말입니다. 요놈은 아무것도 아니요.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자아가 아주 강합니다. 여리고성은 자아의 성이라고 말합니다. 여리고성은 자아의 성이다. 시작. 그럼 자아가 또 뭘까? 한자로 스스로 자자에다가 나자를 씁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태어나서부터 자아가 형성되기 시작하는데 내 고정관념으로, 내 자존심으로, 내 가치관으로, 내 세계관으로 내가 원하는 것으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몇 겹으로 쌓여 있는지 강력한 진과 같이 쌓여 있습니다. 돌덩이 같이 아주 딱딱하게 굳어 있습니다. 다이너마이트로 폭발을 시켜도 안 돼. 겉사람은 폭파가 되고 건물은 폭파가 되지만 내 자아는 폭파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하죠? 엄청나게 두껍고 질기고 엄청나게 견고한 성이 자아의 성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사람 있어요?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제 이 자아의 성을 어떻게 깨뜨리느냐, 얼마만큼 깨뜨리느냐, 깨뜨리는 것만큼 내가 행복해지는데 우리는 그것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냥 살아가면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도 그냥 살아가면 되는 줄 알고 있어요. 보이는 거, 현상적인 거 많이 모으기만 하면 행복하고 제일인 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예수 믿고 부자 되지 못하면 잘못 믿는 걸로 알고 있다니까요. 형통하지 못하면, 불통하면 잘못 믿는 건 줄 알고 있다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뭐 있어요? 누워 잘 공간도 없고 일용할 양식도 없던 분이 예수님인데, 그럼 예수님은 실패한 분인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실패한 사람들인가요? 70인분도는 다 실패한 사람들인가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예수 생명이 있다면 이 예수 생명은 오늘도 자라나서 그리고 강력한 진과 같은 여리고성을 파쇄시키고 무너뜨리고 깨뜨릴 수 있어야 그때부터 행복한 사람으로 되어져 가는 거예요. 제가 수시로 말씀드리는 행복, 이 목사 신난다, 이것은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자애성이 무너지고 오늘도 나는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아니하는 현상적인 것보다는 본질적인 것으로 돌아가서 주님이 오늘도 무엇을 원하시는가, 나는 오늘도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가, 이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지난 금요일 부흥에 가서 영적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이 무엇을 귀하게 중하게 여기는가를 제대로 전하고 왔습니다.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것은 그들 문제고,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거든요. 보이는 것은요, 잠깐 있다가도 없어지는 거예요. 없다가도 하나님 사인하시면 있는 거고요. 별거 아니에요, 보이는 거는. 그래서 현상적인 거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요, 별거 없어요. 요거 아프기도 하고요, 때로는요 이거 그냥 망가지기도 하고요, 때가 되면은 흙으로 돌아가는 게 육체예요. 영혼은요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 나라에, 하늘나라에 가서도 영원토록 누리는 삶이 영혼이라니까요. 행복, 이 목사 신난다, 저 신나고 행복한 것 같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가 언제 어디서 보든지 행복 김집사 신난다 볼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볼 때에도. 웃음을 주고 기쁨을 준 동물이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자, 우리 모두 다 같이 행복 거시기 자기 이름 놓고 신난다. 시작. 행복 이강일 신난다. 할렐루야. 오늘도 행복 김집사 신난다로 시작해서 그렇게 마무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게 있어요. 내 자아의 성이 무너져야 돼요. 자아의 성. 혹시 모치마니의 자아 파쇄와 영의 해방이라는 책을 읽어보셨나요? 한번 읽어보세요. 한 번쯤. 어떤 사람은 막 머리에 쥐가 나는 사람도 있을 거야. 좀 영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육신적인데 길들어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거 보면 쥐가 납니다. 잘 안 들어와. 근데 영적으로 좀 깨어있는 사람은 야, 이거 뭐야? 이거 다 내 얘기하고 있네. 아이고, 이거 다 내 얘기네. 이거 헛살았네. 내가 이렇게 엉망진창이네. 아이고, 시궁창이네. 이거 보니까 그냥 막 깨어집니다. 거기서 막 녹아지고요. 꽤 그럴듯한 것 같죠? 저도 마찬가지요. 그럴듯하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주님이 보실 때에는 아이고, 몇 년을 키웠는데, 몇 년을 내가 양육했는데 겨우 저 모양이냐, 그렇게 되는 거죠. 구구절절히 내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자아가 파쇄되어서 속사람이 겉사람을 쫙 뚫고 나와서 겉사람을 쫙 덮어버리는 거예요. 자, 성령 충만한 사람, 은혜 충만한 사람, 자아가 파쇄되어져 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오늘도 속사람이, 속에 있는 성령이 흘러넘쳐서 겉사람을 쫙 덮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행복의 바이러스, 기쁨의 바이러스, 소망의 바이러스, 평화의 바이러스가 계속 흘러나가는 겁니다. 상대방이 너무 좋아져요. 공동체가 너무 좋아져요. 너무 기쁘고 감사한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가 돼야 되는데 좀. 성령의 열매 가운데 희락이라는 열매가 있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희락. 희락은 내 육체가 기뻐서 감사해서 팔짝팔짝 뛰는 게 아니에요. 희락은 내 속에 성령이 나를 감동시키고 성령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속에서부터 쫙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겉사람을 뚫고 나와가지고 겉사람, 내 자아를 쫙 덮어갈 때 진정 행복인 거예요. 나는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야 영적인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살리는 것은 뭐라고요? 살리는 것은 뭐라고요? 영이라니까. 영. 살리는 것은 본질적인 거라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거예요. 육은 죽고 썩을 거라는 거예요. 현상적인 것은 다 죽고 썩을 거. 나를 살리고 공동체를 살려줄 것은 오직 영이라는 거예요. 영. 내 영 속에, 그래서 영혼 속에 성령이 거하시고 내 영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자아가, 내가, 내 육체가, 내 혼이 내 영보다 더 우위를 점하고 살았어요. 보세요. 육체는 출생하면은 어린 시절을 지나잖아요.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어른스러워지잖아요. 점점 어르신 되어 가잖아요. 영혼은 예수 믿었어요? 예수 생명이 와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것으로 성장, 성숙시켜 주지 않으니까 어린아이 상태로 그대로 머물러 있어요. 누가 뭐라 그러면 딱딱 한마디 하면 두 마디씩 상처를 주고 거기에다가 다 퍼져버리게 만들어버리고 회에다가도 톡 해서 도망가버리고 누가 뭐라 그러면 톡톡 뿔그러지고
이거 뭐예요? 아직 나는 어린아이다. 영적으로 어린아이다. 난 아직 멀었다. 이런 증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계속해서 육체는 자라가지고 어른스러워졌는데 영은 제자리매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영적인 세계를 깨닫게 되었어요. 알게 되었어요.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지도해 주셨어요. 이렇게 살아야 영적인 삶을 살아간다고. 점점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성에 입문하고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그렇게 올인하면서 영중심의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면 1년 정도 되면은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그걸 경험하게 됩니다. 여리고성은 무슨 성이다? 자아의 성. 하루에 1시간 기도하라 해도 안 하는데 무슨 3시간을 어떻게 기도해?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1시간은 기본입니다. 1시간도 기도 안 하고 살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삶이. 뭐 일만 하면 살아요? 돈만 있으면 살아요? 웃기지 말라 그래. 어느 놈이 언제 채갈지도 몰라고. 건강을 언제 채갈지도 모르고 돈도 어느 놈이 어때 채갈지도 모르고. 영원히 남는 건 영적인 것밖에 없어요. 육체는 계속 성장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내 혼은 자안 영적인 것을 깨닫고 알고 보니까 너무 지금까지 잘못 살았어. 그래서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영중심의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1년 정도 되니까 여기까지 와서 바란스가 맞는 거야. 자, 육체와 영혼이, 혼과 영이 바란스가 딱 맞아요. 지금부터 육체는 아하, 내 자리가 여기가 아니구나. 내 자리는 하인이요, 나는 종이요, 머슴이구나. 자세를 낮추고 자기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영은 이제 주인의 자리를 되찾았으니까 영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 계속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을 때, 자아의 성이 무너지지 않을 때까지는 영중심의 삶을 살려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내가요 전도도 엄청나게 하고요, 봉사도 엄청나게 하고요, 건축할 때 수억을 들이고, 웃기지 말라 그래. 그렇다고 자아의 성이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 보셨죠? 봐주세요. 나타내기 위한 거지 자아의 성이 무너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본질적인 건 현상적인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본질적인 것이 잘 만들어지면, 주인이 영중심으로 살게 되면 육체는 자연적으로 내 혼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순종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때는 말하지 않아도 다 성령께서 다 밝혀주셔, 다 가르쳐주셔. 그런데 거기서 안심하면 바보요. 문제는 지금부터 있어요. 여기에 내 자아가 얼마나 강했는지 그것이 깨어지고 나는 룰루랄라 이제 넘어 영중심으로 삶을 살자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요놈의 뭐예요? 혼, 내 육체예요. 내가 지금까지 주인 노릇을 했는데 지놈이 언제부터 주인이야? 호시탐탐 이 자리를 노립니다. 그래서 시간만 있으면 이 자리에 가서 자기가 왕 노릇,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합니다. 여러분 왜 고민하고 갈등하는 건지 아세요? 이게 바로 주도권 싸움하는 거예요. 영과 육의 본질적인 것과 현상적인 것의 싸움입니다. 주도권. 여기서 놓치면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도전해 온다 그러면 너 언제부터 주인이야? 까불고 있어? 죽을래? 탁 물리치고 영중심으로 딱 가야지. 여기서 잡히면 그래. 여기 보세요. 여기 오늘 여러분 이거 머릿속에, 이거 가슴속에 넣지 않으면 일평생 예수 믿어도 헛믿는 거야. 헛믿는 거. 이거 제대로 해야 돼. 혼이, 육체가 자기가 주인 노릇하려고 호시탐탐 노린다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에 매너리즘이 옵니다. 침체가 옵니다. 갈등합니다. 오늘도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내가 찬양대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교사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교회를 가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계속 고민 갈등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기면
계속 승리하고 계속 전진하는 거예요. 에스겔 47장에 발목의 신앙, 무릎의 신앙, 무릎의 신앙에서 허리의 신앙으로 올라올 때까지의 그때가 너무너무 힘든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윤리 단계에서 진리 단계에 진입해서 진리 단계의 삶을 살 때가 너무 힘든 거예요. 주도권 싸움이 심해지니까. 그때 이기면 이때부터 내 자아는, 내 육체는 아예 꼬리를 내리고 여기가 조사오니 하고 머슴의 자리로, 하인의 자리로 갑니다. 그러면 주인인 내 본질적인 영혼은 딱 주도권을 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진리 단계로, 생명 단계로 나가서 룰루랄라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최고. Today is nice day. 하나님 오늘도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걸 만드는데 설레임이 없어요? 이렇게 사는 걸 만드는데 새벽을 못 깨워요? 여러분 그동안 어디에서 이런 설교 들어보셨어요? 이걸 제시해 주지 않으니까 거품이 무너지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거품이 빠지니까. 코로나 시절이라고 기계 속에 들어가서 예배 드린다고 거기에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뭐 이 일이 있어? 뭐 해서 주의를 못 지켜? 아이고 참말로. 여러분 영중심의 삶은 그런 게 아니에요. 본질적인 하나님이 중심이 돼서 영중심에서 대해서 사는 삶은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무서움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아직도 내 자아가 깨어지지 않고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아서 나 중심, 자아 중심의 삶을 사니까 그냥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따지는 것도 많고 별별 게 다 많은 거지. 자아가 제대로 무너져 보세요. 여리고성이 제대로 무너보세요. 왜 그런 삶을 사나?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가면 끝나는 거예요. 6일 동안을 주일을 위해서 준비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니까. 이게 영중심의 삶이라니까요.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영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자아로 똘똘 뭉쳐지니까 얼마만큼 깨어지느냐, 얼마만큼 녹아지느냐, 얼마만큼 부수어지느냐, 그만큼 행복해지는, 그만큼 영중심의 삶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큰 소리 친지 아시죠? 자기들이 또 일주일 동안 한 거 이거저거 다 했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예수님이 책망하십니다. 그렇게 잘했다는데도. 왜 그래요? 여리고성, 자아의 성은 무너지지도 않은 채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게 자기가 잘났다고. 영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 자기 잘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만 주님이시고 나는 딸랑딸랑 그분 수정도는 종이요 하인이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제 여리고성인 자아의 성이 무너져서 영중심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다음 단계가 신령한 집으로, 심령성전으로 건축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2년 정도 살면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오셔서 나를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멋있는 삶이 됩니다. 사랑하는 섬김의 가족 여러분, 여리고성은 곧 자아의 성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아니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접수할 수가 없습니다. 자아의 성이 무너지지 아니하면 마찬가지로 영적인 신비한 세계를 접수할 수가 없습니다. 누릴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행복의 바이러스, 기쁨과 소망의 바이러스, 화평의 바이러스, 뿅뿅뿅뿅 샘솟는 그 맛을 누릴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제 어떻게 사시렵니까? 코로나 시절이라고 대충 사시렵니까? 후회합니다, 여러분. 그럴수록 더 강력하게, 그럴수록 더 능력 있게, 그럴수록 더 권세 있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아의 성이 무너진 것만큼 행복해집니다. 많이 파쇄되어진 것만큼 행복의 바이러스는
더없이 많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여리고 성아 무너져라. 자, 성아 무너져라. 다시 한번 교회가 떠나갈 듯이 여리고 성아 무너져라. 자, 성아 무너져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수십 년 예수 믿고 직분도 받았지만 여리고성이 영적으로 무슨 성인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제 여리고성인 자아의 성이 무너지게 하시고 계속해서 내 영혼이, 내 영이 겉사람을 흘러 넘쳐서 행복의 바이러스, 기쁨과 소망과 은혜의 바이러스를 계속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섬김의 교회가 그래서 이 지역을 살리며 대한민국을 살리며 세계를 살리는 주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이 살아야, 영원히 살아야 바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이 나라 이 민족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여리고성이 무너지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486